성경이 뭐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지난주에 약간 정리하면 성경은 바로 뭐냐 그랬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함이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지난주에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일반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했죠.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대해 할 수 있는 잠언서의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했고, 성경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등과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걸음 하나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세울 때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재정도 많았고 환경이 다 풀어있어요. 성경 큐티를 하는데 교회를 옮기려는데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상황은 더 어려운데 옮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말씀에 따라갔더니 실제 교회가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말은 등과 같다는 것. 우리 인생의 등이 바로 성경이에요. 심지어 내 집의 빛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성경 말씀 하나만 딱 비추면 빛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이 여러분을 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왜? 사명이 다하기 전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것이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이제 공부한 것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나눠진가 이야기했죠. 1500년 동안에 이제 성경이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1500년 기간에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룬 게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나누는데 성경 크게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에서 창조와 죄와 속죄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출애굽. 바로 이것을 신약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종로로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출애굽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바로 거룩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발표하잖아요. 이런 과정. 민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 백성들이 바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따르겠습니다. 역사서. 쉽게 말하면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를 기록한 게 역사서예요. 그 중에 역사서는 BC 1200년에서 140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다룬 역사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니까 12권의 역사서가 있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사사 시대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룻기는 이제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다음 나온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에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는데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 왕을 원치 않았어요.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요. 예, 솔로몬 때 갈라진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어서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그래서 열왕기상 하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들은 평탄한 길을 갔는데 그 반대로 바로 이 솔로몬 시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는데 여로보암의 악기를 쫓아가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생긴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지역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로 남유다는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베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그 남은 자가 계속 이어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너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위해서 갈대아 우라는 우상 지역에 떠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계속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이라는 큰 제약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왕들에 의해서 결국적으로 북이슬과 남유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라는 나라의 점령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첫 번째 해파된 게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막 선포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역대상 쉽게 말하면 역사서에서는 그 역사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오고 니에미야 있고 에스그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문서가 나와요. 시문서라는 건 시와 문학으로 글씨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중에 하나가 욥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고난과 충성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욥기입니다. 시편은 찬송과 교훈에 대한 노래이고, 잠언은 성공한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지혜에서. 잠언서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면 허무하다. 이게 전도서예요. 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나눈 게 역사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대예언서가 나와요. 대예언서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예친 내용이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에게 얘가 5권이 대예언서가 돼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가 있어요. 구약에. 그 중에 하나가 12소예언서가 있는데 호세아가 있고 요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있고 오바다가 있고 요나가 있고 미가가 있고 나홈이 있고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잘 살고 그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물질적으로는 호세아 시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지도자가들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우상으로. 그 당시에는 무슨 우상이 있었냐면 농경 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알이라는 것인데, 바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풍요의 신한테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 복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어떤 성적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를 발생했죠. 그 우상이 바로 호세아 시대나 그런 시대에 나타나죠.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면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예언한 게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BC 800에서 4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구약은 39권이 전체 성경이구나.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 신약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신약을 다른 말로 보니까 새 언약이다. 구약은 옛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신 현재 약속으로서 인간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교가 시작하고 구원의 도리, 이스라엘의 생활을 위한 교훈.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오늘 읽어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의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운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패역하는 시대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신약 성경의 한 저자로 인정했어요. 베드로가 인정한 사람은 또 누구냐면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신 구원이 되실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같이 섰고. 바울이 바로 성경의 약 3분의 1을 썼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아까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었지만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그 역사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의 첫 장에 보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마태는 바로 구세주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생애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표현으로 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아들, 종.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리스도 생애가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마태 입장에서 쓰고 마가복음 입장에서 쓰고 누가복음에서 글을 쓰는데 마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대 관점에서 많이 성경을 쓰겠죠. 마태로. 마가복음은 아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뭘 강조했냐면 바로 인성을 강조했어요. 온전한 사고가 나타나는 그리스도 생애가 나타나고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인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신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으로 썼어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제 역사서에서 예수님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어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이 될 것이다.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성령의 전은 이미 성경은 전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겠죠. 그럼 요한복음에 쓰여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변론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차고 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계속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을 들어서 전체를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고 부활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같이 뭔가 통치적이고 뭔가 그 메시지가 강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마구간에 가장 연약한 자리에 와서 오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동시에 그를 믿는 자라면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 이 땅이 최고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서신을 많이 써요. 그 중에 13권의 서신을 씁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가 쓰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개의 바울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주로 글을 쓸 때 서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이해하면 쉬워요. 왜? 다 편지를 썼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편지 형태로 썼구나. 그 바울 서신은 그걸 이해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3서, 유다서예요. 마지막에 신약의 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서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그래서요, 계시록에는 앞으로, 지금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될 일, 앞으로 재림에 대해서 그런 분야가 실제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이런 유형으로 하나님이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신약의 마지막 책을 예언서라고 이야기해요. 미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재림, 통치, 영광, 신자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영원한 불목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신구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역사서는 말 그대로 성경을 크게 보니까 바로 신약에서 17권인데 히브리의 민족의 흥망성쇠가 나와 있고, 구약에 시문서 5권은 시와 노래를 된 문학이고, 예언서는 17권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 그 다음에 복음서입니다. 히브리 민족 중에 나오면 인재라는 복음서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죠. 사도행전, 행전이 나오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가. 서신서들은 27권 있고 하나님의 교훈과 원리, 예언서,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전체 신약과 구약을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르신 님을 알므로 말미암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약속을 주셨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족속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창조한 너희는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심판할 것입니다. 악인도 이 땅에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많이 기도하는 게 하박국이나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악인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막 그 기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 악인이 바로 저 천국에 가서는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깡패 같은 거 잘못된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들어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렵고 떠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가호의 죄에 빠집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능력을 몰라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근데 역사가 움직이는 게 지금 성경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전부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걸 찾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잠깐 그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했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야.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내가 선하게 해야 할 일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뭔가?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전화도 기도할 수도 있고 신방할 수도 있고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점점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는 이야기예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둠의 역할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둡구나, 나도 교회 안 가야겠다 이러면 이렇게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빛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빛을 바꾸려고 막 노력이 안 바뀌어요. 모든 시작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베풀면 상대방이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은 바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남이 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야 돼요.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민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지금 주어진 것에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기적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조금씩 매일매일 성실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도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양이나 목동을 치고 남이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시였으면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도 만나면 그 사람들 잘 풀어주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풀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나중에 다윗을 쭉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거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나에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그 자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보기 부끄럽지. 그래서 하나님이 늘 형통하게 하더라. 사실은 감옥인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종살이했을 때도 보디발 아내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인정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종인데.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너희가 거룩한 자리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자리에서 너희가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너희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이것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최선 앞에 하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 전체 속에서 바로 성령이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